지칠 때 잡아주며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경주, 이제 계속해서 성령이 너를 따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전쟁을 모를 사람이 없겠죠. 전쟁 우리는 상상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방어도 준비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무방비라고 하면 표현이 좀 맞지 않겠는가. 순식간에 준비된 북한이 밀고 들어와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6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그리고 전국이 당시에 그 문헌에 보면 유럽의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떨어진 폭탄보다도 이 대한민국 땅이 6.25 때 폭탄이 더 많이 이 전국에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과거의 상처가 많이 아물어가지만 아직도 여러분 이산가족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지금도 한둘이 아닙니다. 세월은 흘러갔지만 이렇게 상처를 가진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 꼽으라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아픔이 많죠. 점점 과거의 세대는 사라져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는 전쟁의 참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오늘 6.25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 과거에 그 무방비적인 상태 가운데 험하게 무너졌던 이런 아픔을 두 번 다시 우리가 재현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안에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시지요? 전쟁,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힘듦,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합력해 서로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이 민족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치루었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말고 우리 동성애 식구들, 우리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4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그것도 무자비한 일본 사람들의 린치를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4년을 고통을 당했다. 요즘도 여러분들 유치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을 위해서 신사참배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한 바로 그런 영적인 자산을 우리는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무거운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시대 앞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어디든 내가 신앙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택했지만, 첫째, 마태복음 이 말씀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유대인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여러 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그들은 귀뚱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했다.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는 듯 민족을 품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자기 민족이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지자나 여러 종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귀뚜기도 듣지 않는다는,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이 모습. 오늘 한국교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아픔으로 받았는지. 지금 조국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도자서부터 오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너희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내려가서 3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황폐란 단어는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입을 것 안 입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24장 마태복음 2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넘어가서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그 예언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현실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으로 와닿았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110만 명이 유대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 110만 명입니다. 살아남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도 노예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비극이 그들의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보셨어요. 미리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이 비극의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훗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리고 그들은 마사다라는 곳에서 이 군인들이 임관을 하게 될 때 뭐 다른 어떤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웠던 현장도 아니고 마사다라고 하는, 참 그들에게는 이게 치욕적인 패배의 현장에서 임관식을 할 때 이들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성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과 마사다에 못지않는 비극의 현장이 또 일어났어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이가 한반도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당시 6.25 전쟁은 주일 아침에 일어났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53년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조국 강토의 피뿌림이 일어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미군의 젊은 친구들이죠. 이 땅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 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사망자가 54,246명. 참 큰 숫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잠시 휴전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미군이 이란에 전쟁하는데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00일입니다. 100일. 3개월이 좀 넘습니다. 200명이 전사했어요. 200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얼마를 죽었다고요?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 대비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춰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이 땅에서 전쟁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 프리트 장군, 유명한 사람이죠. 아들을 이곳에서 잃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아들도 이곳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워커 중장 자식과 함께 참전하다가 아버지도 아들도 이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24사단 소속인 린 소장은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자식들 군대 안 보내고 어떻게 하면 귀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이 땅에 연관없는, 그것도 대통령의 자식 그리고 사령관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희생을 당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때 양키 go home 하고 가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정말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청년 하나 집사지요. 얼마나 미국을 싫어하는지. 그러다 미국을 한번 학교에서 다녀오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걸 잘못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사상에 물들어서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방어할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냥 밀려나간 겁니다. 전국 90%의 국토가 저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칠 때 딱 10%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스만 대통령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해서 저 남쪽 부산에 피난한 250명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대통령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일주일 기도회를 시작하려다가 이것이 한 주간도 연장이 돼가지고 24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근거가 남아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나라를 불쌍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고 다시 회복해달라 그런 기도 전혀 안 했습니다. 딱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를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은혜 받고 쫓겨나지 않으면 나 끝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가 4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분 마지막에 정말 귀감이 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사모님 거지들 도와주다가 귀를 그대로 맞아가지고 귀머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바탕 위에 동성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겨야죠. 물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그런 아름다운 영적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섰다는 걸 큰 감사합니다. 초량교에서 그 기도한 거예요. 예. 다른 기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사들이 회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부산까지 내려간 자기들의 모습 보니까 통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기도한 겁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6.25가 발발하고 3일 만에 유엔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일 후에 굉장히 급했어요. 그때 1차적으로 여러분 유엔에서 이제 한국 참전 결정을 1차 통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입니다. 그 5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은 모택동 중국이 아니라 장개석이 통치하던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이 상임이사국으로 5개 나라인데 여기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 파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희한하죠. 소련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라가 파견에 대한 동의라고 이 땅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건 이거는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를 제가 다 뒤져봤더니 이거 불가사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비로소 소름이 돋듯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는데 당시에 이 기도회를 할 때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메가더. 그때 군사보고서에 보니까 인천에는 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상륙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천분의 1이면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보이소. 제가 혁대 지금 3구멍을 줄어놨어요. 1부, 2부, 4부 혁대가 자꾸 줄어요. 배에 힘이 가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얘기하십시오. 이게 될 것, 뭐라고 얘기했나 내가 지금. 5천분의 1이 이게 전쟁이 상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뒷동네는 왜 가만히 있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상륙작전이 됐습니다. 찌라시가 부산에 돌았습니다. 내가 더 성공했다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초량교에서 지도자들이 회개할 때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 몸만 와 있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자양교회. 이분이 대강고등학교 출신인데 자양고등학교에서 자양교회죠. 특성 오늘 뭐 찬양하는데 거기 오는 길에 우리 교회를 잠깐 들렸어요. 대강고등학교가 찬양이 유명합니다. 그 합신을 졸업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쟁 끝나고 10년 후를 보니까 1953년에 정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60년 조금 넘을 때 뭔가 조국의 근대화를 시키려니까 대통령이 여기저기 차관을 끌어도 우리나라에 돈 빌려준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망한 집안에 돈 빌려줍니까? 빌려주십니까? 예? 저를 좀 보고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아무도 안 빌려줘요. 미국도 자기들 젊은 친구들 5만 명이나 이 땅에 피를 했는데 차관 제공 안 했습니다. 겨우 수소문 하다가 독일이 동독 서독 그도 분단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1억 5천만 마르크,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5천억 정도 차관을 해줬어요. 독일 참 고마운 나라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광부를 보내달라. 탄광 광부. 또 하나는 간호사를 보내달라. 그런데 여기에 광부가 8,000명이 보내달라. 1차 모집할 때 500명을
보냈는데 한 5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전부 고졸 이상, 대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합격하려고 면접 보려고 손톱에다가 막 연탄재 있잖아, 막 빡빡 긁어가지고 그리 갔다 그래요. 이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이 지하로 1000m 내려갈수록 덥잖아요. 1000m. 그 막장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저하고 함께 동역했던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하시는 박한철 목사님 누님이 간호사로 떠났습니다. 11,000명을 뽑았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A급 시설에서 간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변방에 시체 씻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에 전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창환을 갚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군인이 5,000명이 죽었습니다. 고엽제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화를 그 당시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그 당시 1년 예산의 10%가 예산에 쓰여졌습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다가 우리나라에 중동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중동 갈래다 떨어진 사람인데 다 옛날 얘기가 나오네. 제가 측량 그 공골 출신이기 때문에 측량 자격증이 있거든요. 난 다 완벽한데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 가는 것도 은혜지만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혈압을 무조건 180 두 번을 했는데 혈압 때문에 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집안 살 길이 막막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저 산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좀 몇 년 좀 돈 좀 벌어서 하겠다. 하나님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K-팝이나 또 K-커처 문화죠. 또 여러 가지로 또 K 군사 뭐 다양한, 그리고 지금 저 월드컵도 하지만 월드컵 이기겠죠? 요즘 저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저니까. 근데 그렇게 세계 위상을 떨치는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썰물 빠지듯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화 신앙이 나만 잘 믿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이 통곡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약속대로 유대민족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찬송한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넘어가 보면 바울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 잡아다가 발본 생활에서 전부 고통을 줬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 전부 발본 생활에서 잡아다 그 앞에 바쳤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깨닫게 된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겠다고 해서 자기 가진 재산, 학문, 모든 경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그가 가진 것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사명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렇게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에 반대했다, 그거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긴 주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장이든 기업의 아름다운 분들이든 학생이든 간에
내게 맡긴 사명이 뭘까?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9장을 같이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심각한 사명의 자세거든요.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괜히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사명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뜻이 뭐예요? 오늘 자기 동족을 보니까 마음에 통증이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말 내 양심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여기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 안 하되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을 사랑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안성희 총장 와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조그만 인생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감당을 들어달라고 하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좀 손해봐도 좋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좀 어려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곤모술수가 다 기독교 안에서 생기고 잘못된 타락 문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76주년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 우리의 사명이 뭘까? 어떤 자리든 통일한국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통일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지금 부산에 내려갑니다. 금요일날 북한 재건위원회를 부산에서 엽니다. 사람이 얼마 모이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북한 땅에 부산에 초량교에서 하나님 역사 일으켰듯이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사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63년도에 아까 얘기 못한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76입니다. 1년 GNP가. 지금은 4만 불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내 나라입니다. 이제 동성교회는 제가 담임하면서부터 선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한때 많을 때는 80군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목장이 일어났고 개인 후원이 일어났고 기관 후원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은 결혼할 때 성경금 안 하면 결혼식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아득한 옛날 얘기 같습니다. 성교가 약해졌습니다. 은혜가 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성서도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에서 2등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좀 맺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70 이상 된 분, 제가 장로님 한 분 가정하고 식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70, 강건하면 80. 우리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다 이거지고 짊어지고 다 갈 건가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물질과 건강과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대천적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성공의 우리를 말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저 강원도 황지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세웠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 후임이 안 들어오니까 아들이 유능한 아들입니다. 거기 아버지 대이어서 거기 와서 일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살아생전에. 대전덕 신부님, 왜 당신 늘 통일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통일이 아직 안 됩니까? 그때 대전덕 신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이 민족 아직도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잔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 통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강산에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그 총 쏘는 바람에 안기부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성결교회 총장님하고 이동훈 목사님 몇 분이 5명이 떠나기로 했는데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상이 무너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상의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그 일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대 목사님의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신사하고 국회의원이 아무나 국회의원 되나요? 그 당시 애국자만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런 영적인 흐름이 동성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고 뭐 남보다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어볼 날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목사,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노? 이거는 안 목사한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당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창피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는 천국을 지금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움켜잡고 확장하고 더 나은 것을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안 해요. 옛날보다 11조 안 해요. 도적질해요. 감사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전부 자기 살. 청년들은 더 안 해요. 요즘 주식이 바짝바짝 뜨니까 거기다 다 투자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야죠. 그거 나중에 다 황충이 오고 먹충이 오고 다 쓸어갈 겁니다. 정말 동성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이 주변 복음화뿐만 아니라 장로님 기도하셨죠. 이 세계 복음화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 76년 전에 이와 같은 이 땅의 곧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고 오히려 가슴 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교회가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76년 전에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